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고난을 당한 그런 상황이 배경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우선 무척 당황하지요. 그 1차적인 반응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그 익숙했던 환경이나 또 안정감 이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그와 같은 깨달음이 그 자동적이로나 혹은 이제 즉시 일어나면 좋겠는데 대개는 우리가 발버둥을 치다가 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뭐 정신적이거나 또 뭐 물질적이거나 이런 이 자원들을 다 소진한 뒤에 하지 못해서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반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로서는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어쨌든 영혼의 눈을 열게 되는 것은 무척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을 연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뜻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발버둥의 과정들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신앙의 선조들은 이 고난의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이다.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윗의 그런 정언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 찾아야 되는 혹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모반을 일으킨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다. 이런 사실도 사실은 견디기 힘든 그런 조건인데 이 압살롬을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은 그 다윗의
충신들이었거든요. 충직했던 그 신하들이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 이 배반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치를 뜰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우선 이렇게 심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심적으로 요동하는, 흔들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모반이 벌어졌으니까 두렵기도 하지요.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 배반의 상처, 이것은 좌절 혹은 절망의 유혹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요인이죠. 이 모반 세력들은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거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굉장히 위태로운 이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을 따랐던 이 무리들, 그러니까 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이런 공격을 해대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실은 입으로는 축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부었던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를 떨어뜨리기만 꾀했고,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거짓을 즐겨했던 그런 자들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배반감 같은 것들이 이 시편에 그대로 녹아 있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아마 우왕좌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다윗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의 이제 반정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다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데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석, 구원, 요새, 이거는 흔들리지 않음의 어떤 상징이죠.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다윗이 지금 현재 실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심 자기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처럼 흔들림 없이 구출해 주실 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다윗은 자기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이런 울타리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자기가 넘어진 담이 돼 버렸죠. 그리고 엎어진 울타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기의 측근들과 소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대의 광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궁을 떠나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들이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충신들도 이렇게 자기를 떠난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신뢰감, 여기에 이제 금이 간 거죠. 우리가 늘 믿고 있던 그 무엇이 깨졌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눈앞이 캄캄해지죠. 캄캄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우왕좌왕할 뿐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맞게 되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지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영혼 하나님을 위한 침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제 동사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동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의역을 이렇게 한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의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위한 침묵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침묵. 입을 다문다는 얘기죠. 자기 영혼이. 그렇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고난이 다윗을 음습하긴 했지만은 다윗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암시를 해주고 있죠. 자기 영혼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우왕좌왕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기는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가 토설하고 강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3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 토설하는 거죠. 이들이 나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만 했고 거짓말만 해댔습니다. 제가 있는 데서 입으로는 축복을 나한테 알렸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토설하고 이제 간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그나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반역자들에게 언제까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그들의 공격을 속히 막아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고서 스스로를 달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무릇이라는 말은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우리말로 무릇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일 수 있지만은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냐하면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안정을 시킵니다.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당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8절은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 광야길을 떠나는 그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너의 아픔을 토해라. 토하는 가운데 이제 간구를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실 것이다. 간구를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의 이 경험과 나의 이 고백이 진리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사실은 확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은.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 현재 자기의 위치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자기 영혼에게도 일러주죠.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발등에 있는 그 불을 털어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과도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모반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 가만히 앉아 있었느냐? 아니죠. 지금 피난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일을 한 것이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하는 중에 이 모반의 사태를 어떻게 안정시키고 진압할 것인가, 이거 신하들과 계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이 있죠. 후세가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자기의 그 기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압살롬 측의 그 책사죠, 책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산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모반을 진압할 기회를 잡게 되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서도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일을 했단 말이죠. 일을 한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이런 그 행위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에게는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문과 관련해서 우리는 모세와 홍해의 기적을 거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추적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것이니까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멀리서도 이렇게 감지가 될 만한 그런 위세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큰일이 났죠.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의 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죠.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막 항의를 해대죠. 이 당연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런 처지를 당하게 하느냐 하고 이제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주 격렬한 항의를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과도 같은 것이죠. 다윗도 자기 영혼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사례는 고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적절한 표현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시키는 듯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확언을 시켰다 하더라도, 또 자기 영혼을 그렇게 다짐을 시켰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고 모세도 사실상 그렇게 말을 하고서도 넋을 놓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끝난 뒤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앉아서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면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굳이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홍해의 길로. 왜 그러시냐면은 그거는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홍해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얘기를 지시를 하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이 바로예요. 파라오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변수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애국 군대가 달려온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잠칫 잘못했으면 모세를 죽일 뻔했죠.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가만히 서 있으라 한 거. 가만히 서 있으라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실은 가만히 서 있는 그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걸 실은 백성들에게 일러준 것이죠. 자세하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를 한 것일 것이죠. 이 모세가 해야 될 그 말을 하나님이 사실은 하신 것이죠. 나의 뜻은 이 홍해를 너희들이 건너가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앉아서 부르짖기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하여 가리켜라. 바다를 갈라라는 얘기죠. 바다를 갈라라. 그리고 거기로 지나가게 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고난이 닥쳤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런 것을 실제로 행동적으로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찾아라. 그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느냐?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느냐? 다윗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한 것이 누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게 한 일이에요. 자기 영혼에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죠. 불안해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혼이 심지를 굳게 갖고 있을 때, 즉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길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자기 영혼에게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한 것이지 아무런 조처도 하지 말고 넋을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면은 고난을 이길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막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한다면은 길을 찾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게 잠잠히 있으라. 이거는 우왕좌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이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영혼에게 일러주는 얘기다. 그래서 영혼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걸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했죠.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만 소망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왜냐? 5절에 보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달랜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기 마음을 달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같이 자기 마음을 달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자기 그 이유도 밝히죠. 6절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랄 때 나는 사태를 꿰뚫는 그런 눈을 갖게 되고 그 상황에 적절한 일들을 계획을 하게 되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하들과 계책을 논의하면서 사태를 수습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고난 가운데 찾게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물론 1차적으로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갈 방안이죠. 근데 그런 방안을 먼저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 때 그 세세한 이 고난의 이 어떤 대책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큰 뜻은 뭘까? 큰 틀에서 이 고난 속에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은 뭘까? 이걸 우리가 이 시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한계를 증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가 힘겹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는 고난이 아니죠. 근데 고난이 닥쳤다라는 것은 그 순간은 바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의 한계점이 왔다는 거죠. 한계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사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게 여기는 안 통해. 그거죠. 이 상황에서는 안 통해. 그러니까 너가 그동안 믿어왔던 너의 삶의 방식, 너의 지혜, 너의 능력, 그것으로는 이 상황에 어떤 대처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너는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그게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실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 그것을 일러주는 그런 하나의 신호인 것이죠.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찾고 모색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는 죄에 대한 회개도 물론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죠. 죄에 대한 회개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죄에 대한 회개만을 회개라고 단정을 한다면은 고난이 죄에 의해서만 닥치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나의 죄 때문에만 초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삶의 방식들,
내가 믿어왔던 그런 지혜와 계책들, 이것이 한계에 달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가. 이걸 깨달아라는 거죠. 그것도 회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에 의존하고 있었던가, 하나님 이외에 내가 무엇을 근거로 나의 삶의 지주를 삼았던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으로 그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선 1차적으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할 것. 무슨 말입니까? 불안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불안해하거나 우왕좌왕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얘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적극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이런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진솔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닫는 것, 이게 진솔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이것을 내려볼 수 있는 계기로 고난의 시간을 삼아야 할 것이다.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더 내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정의를 내리는, 또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견뎌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과거에 내가 무엇에 의존해 있었던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의존했던 그 지혜와 능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그게 고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반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더욱더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고 믿읍시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다질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우왕좌왕하면서 사태를 그르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낮추게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조상들과 함께 40년간을 광야를 떠돌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게 해서 결국에는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그 고난은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는. 왜? 그전에는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왔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지내왔죠. 나를 높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높였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친 것이죠. 나를 낮추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와
위대한 구원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의 아픔을 토설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아멘.